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입니다. 오늘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두 번째 이 잔치 자리에서 드디어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중요한 이 사건과 소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어요. 에스더의 용기 있는 고발로 하만의 악한 음모는 낱낱이 드러났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선이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의 전체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에스더의 고발과 하만의 죽음,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의 민족이 팔려 죽게 되었음을 고하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정체를 폭로하죠. 하만은 기겁을 하죠. 생각지도 못한 폭탄이 터진 거죠. 이 왕이 진노하여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화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잠시 이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뜰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하만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에스더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치마를 부여잡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왕이 마침 약간 화가 약간 누그러져 가지고 들어왔는데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붓는 격인 거예요.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치마 붙잡고 늘어지니까 감히 왕후의 치마를 붙잡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만이 실수한 거죠. 당황스러우니까. 결국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서 처형당하고 이때 왕의 노가 그치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7장의 내용이 다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드디어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발합니다. 생명을 위한 간청을 해요. 이 자리는요, 정말 어렵게 기도하면서 모두의 이 기도의 염원이 담긴 그런 이 고발이란 말이에요.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사적인 어떤 욕심과 자신의 어떤 욕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간청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건 간청이었어요. 자신의 생명과 또한 민족을 구하는 간청이었어요. 에스더서 7장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생존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절실하고도 강력한 호소였어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7장 4절에 계속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자신과 민족이 돈에 팔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되었음을 고발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탐욕으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왕에게 직시하게 한 거죠. 이렇게 깔은 다음에 그 짓을 한 놈이 바로 하만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만이요 눈앞이 캄캄해졌겠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대적과 원수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7장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는 주저하지 않고 하만을 대적과 원수라고 지목했습니다. 악을 막연하게 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실체를 드러내어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더 이상 이 악을요 어둠 가운데 숨어있게 놔두지 않은 거예요. 하만은 두려워했어요. 당당하던 하만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죄는 어둠 속에 있을 때만 힘을 쓰지 빛 앞에 드러나면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에 있다면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둠 앞에서. 어둠은 빛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어둠은 빛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왕의 진노와 하만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왕은 하만이 자신의 왕후까지 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아주 격분하게 돼요. 그래서 하만이 믿었던 왕의 총애는 큰 배신감으로 돌아와서 더 큰 진노로 바뀌게 됩니다. 기세등등하던 하만이 이제는 자신이 죽이려던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악인의 권세는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자 이제 아주 적절하게 7장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만을 거기다 목매달면 딱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규빗이라는 건요 20m가 넘는 높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어요. 이 달리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에 오히려 자신의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된 것이죠. 결국 하만은 이 나무에 목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합니다. 남을 해하려던 도구가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편 7편 16절의 말씀처럼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인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복음으로 싸우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악의 실체를 드러내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서 힘을 잃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의 삶 현장에서 악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으나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세상의 거짓과 불의는 자연스럽게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스스로 자멸하게 돼 있어요. 빛을 발할 때 어둠은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이 나를 주목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나를 또 뭐라 그럴 텐데?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사는 엉뚱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오히려 발하세요. 그러면요. 오히려 어둠이 몰아내질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요. 세상의 어두운 죄악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나 에스더는요. 하만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완벽한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잠언서 11장 5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악으로 자기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악은 스스로 파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악인은 자신의 뿌린 그 씨앗으로 인해서 그 씨앗에 뿌린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그래서 이들을 나중에 이제 다른 장 뒤에 장에 나오지만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고요. 재산을 뺏지 않아요. 공의로운 심판만 행할 뿐이지 사적인 이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 했으나 결국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매달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꾀가 아무리 치밀해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악한 하만에게 똑같은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용기로 맞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악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갖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